우리는 이 새로운 만남의 계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를 만나고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이 만남의 계절, 만남의 시즌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의 만남, 친구하고의 만남,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많은 만남들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가장 귀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운명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운명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달아준 이름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는 긍정적인 이름표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름표가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붙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붙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붙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이 붙여준 그 이름표를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믿어버리면 그것이 정말 내 운명이 되고 만다. 한번 씌워진 그 운명의 굴레는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그런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는데 혼자 이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이 책은 그 운명의 굴레를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벗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저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가난 때문에 굶고 있는 이 누나와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치고 맙니다. 목격자들에 의해서 신고를 당해서 결국은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만 감옥에서 나오려고 탈옥을 시도하다가 무려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완전한 석방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지으면 몇 배나 더 큰 벌을 받는다라는 조건하에 가석방돼서 나옵니다. 늘 자신은 가석방된 죄수라는 그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가는 곳마다 그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아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표는 가석방된 죄수라는 이름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운명이 되고 말아야 될 그의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미리엘이라는 주교를 만납니다. 자신을 환대해주는, 아무도 자신을 환대해주지 않는데 자신을 환대해주는 그 주교의 은혜도 모르고 이 장발자는 그 주교가 아끼는 은으로 된 식기를 훔쳐서 그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 잡혀서 다시 주교 앞으로 끌려오게 되죠. 근데 이게 웬걸 결국은 자기가 이 더 큰 죄를 져서 더 큰 벌을 받겠구나라고 체념하고 있는 상태에 주교가 뜻하지 않게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식기는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이요. 그리고는 장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은초 때도 줬는데 이렇게 값진 은초 때는 왜 안 가져가고 식기만 가져갔어. 결국은 그 주교의 두둔하는 말로 인해 감옥에 가지 않게 되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주의 용서와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되죠. 아무도 모르는, 자신을 모르는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 도시의 시장에 출마할 정도로 선행을 베풀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장발장 미리엘이라는 주교를 만나 가석방 죄수라는 운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 운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석방된 죄수와 같이 그의 운명도 역시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이 바로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가 먼저 변화된 것은 과거에 묶여 사는 과거지향적인 삶에서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먼저 변화가 됩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걸음을 멈추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자기 부모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현재 불행한 삶은 과거의 죄로 인한 오늘의 불행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모두 과거지향적인 질문들입니다. 과거에 지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모두 과거지향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을 잡히기도 하고 아니면 과거의 그 자기의 치적과 업적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시선이 과거로부터 미래로 시선이 변화가 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수용소에 갇혔던 한 정신의학자 의사는 처음에는 과거지향적인 질문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Why?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 Why? 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Why? 왜 짐승처럼 대접을 받게 되고? Why? 왜 독가스실에서 죽어가야만 되는 것일까? 도대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why, 왜라는 질문으로 온통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 낙심, 그런 체념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그러다가 그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질문을 why에서 what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이 수용소에서 그리고 앞으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을 때 내가 무엇을 what이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지향적인 why라는 질문에서 미래지향적인 what이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므로 그가 새로운 삶에 대한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의 관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why?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과거 지향적인 질문에서 what?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라는 미래지향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과거 지향적인 삶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한 일, 그것이 잘했던 잘못했던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비전, 하나님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로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되는데, 과거 지향적인 삶에서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운명이라는 사슬을 끊고 사명을 발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이 달아준 그 이름표, 길가에서 구하라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름표가 자기 운명으로 그냥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타내고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내고자, 헬라 원어는 파네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나타내다, 드러내다 뜻도 있고 빛을 비추다, 환하게 비추다 의 뜻도 파네로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하실 일을 미리 예표,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세하였던 운명론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운명에 끌려다니지 말고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마라. 운명의 사슬을 끊고 사명을 발견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대로 궁금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되는데, 나사렛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분이 내 병을 고치셔서 내 눈을 뜨게 하셨고 내가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을 고쳐주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게 되죠.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여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던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이 운명의 사람이 바리새인을 가리킬 정도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에 태어났던 한 작곡가도 역시 운명의 사슬을 끄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향곡 5번을 작곡할 당시에 자신의 청력이 상실되어 가는 운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절대 음감, 누구든지 따라올 수 없는 절대 음감을 갖고 유명세를 띠면서 많은 곡을 작곡했던 그였지만 절대 음감은커녕 아예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청각 장애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작곡가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운명, 청각장애라는 운명에 굴하지 않습니다. 피아노의 귀를 가까이 대고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듣게 되니까 이번에는 피아노의 공명선에 막대를 대고 그것을 입으로 물어서 진동을 느끼면서 피아노 소리를 마음으로 듣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운명을 소리로 표현하며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낮은 4개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운명의 노크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따다다단.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향곡을 운명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명교향곡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고 그 후에도 청각장애가 있은 그 후에도 소나타의 열정, 피아노 협주곡 황제, 교향곡 합창과 같이 더 강인하고 더 장엄한 작품들을 무려 20곡 넘게나 작곡을 하게 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의 운명, 더 이상 작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운명의 사슬을 끄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음악의 성인, 악성 베토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노크 소리, 운명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노크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운명의 모든 사슬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전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헨리 다이크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사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시를 써내려가서 역시 운명을 극복한 베토벤의 곡에 자기의 시를 붙이게 되죠. 그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제가 1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의 구름이 거치고 기쁨의 주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같이 과거지향적인 삶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고 운명의 사슬을 끊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닫혀졌던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을 듣은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연못에 가서 여러 번 씻어 보았습니다. 내 이 다친 눈을 열심히 씻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연못으로 그 물로 눈을 씻는다고 제 눈이 낫겠습니까?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의심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랬더니 정말 눈이 떠져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의 인생은 닫혀진 인생이었습니다. 눈이 닫혀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이 다 막혀서 살 길이 막막한, 구걸해야지만 살 수 있는 막혀진, 닫혀진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인생도 닫혀서 소망의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만 되는 절망의 어두움뿐인 삶,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닫혀졌던 눈이 열리죠. 그래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닫혀졌던 길이 열립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닫혀졌던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밝은 소망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그의 고백, 38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크게 절하더라. 치암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는 단지 시각장애라는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닫혀졌던 인생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국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구한 운명이라고 불려지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 형제들이 희귀병에 걸려서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은 안 좋았지만 안경을 쓰면서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시력이 완전히 장애가 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한 명도 아니고 더군다나 두 명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공부를 중단해야 되는 운명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고 생계의 수단으로 안마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는 그 운명을 굴하지 않고 운명에 극복할 것을 결심합니다. 공부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그 두 아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 열심히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두 아들을 돕습니다. 맹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맹인 학교에서 녹음을 통해서 강의 내용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귀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점자로 된 책을 손으로 만지면서 공부합니다. 그 책장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또 읽고 또 읽고 결국 그런 노력의 결과로 맹인이 되었던 동생은 카이스트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유학을 떠납니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이공계 박사가 되었습니다. 또 역시 맹인이 되었던 형은 명문대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빛 맹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교장이 된 형 김양수 장로님은 이와 같이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저것 다 막힌 어둠 속에 살았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발견한 그 빛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닫혀졌던 막혔던 인생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과연 과거지향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앞날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가요?